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 내 손의 힘과 내 지혜. 여러분,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세계를 제패한 패권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어지기까지 많은 패권 국가들이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 중에서 유독 굉장히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잔혹한 방법,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주 혹독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나라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예고를 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빨리 항복해라. 그래서 굴복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조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징용을 합니다.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군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조공을 바치는데 혹독하게 했는지 사람들이 이 바닥을 다 긁을 정도로 다 뿌리채 뽑아가는 그 정도로 악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정말 굶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싸움이라도 한번 하고 죽자라고 해서 아수르 왕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도 워낙 이 철기, 이 무기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 그 시대에 공성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더 높은 어떤 성을 쌓아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 어떻게 했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다라는 겁니다. 죽여서 골짜기마다 시체가 다 메워지고 피가 강같이 흘러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또 반란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굶어 죽을지 아니면 싸워서 죽을지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악랄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수르 민족은요, 이 공식 정책상 정복 전쟁과 공포로 우리가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기치로.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치가 떨렸는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잖아요.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러 가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가기 싫어서,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또 그리하여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니까 답답해하면서 왜 심판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을 추궁할 정도로 그렇게 악랄한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을 치러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 왕을 치기 전에 중간다리 역할, 이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침공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민하던, 그와 같이 고생하던 민족 아닙니까? 그 민족을 이끌어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집어넣었더니 그곳에서 가나안 땅의 옛 풍습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음행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을 그곳에서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의 말투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들을 보니까 이 전 세계의 나라들을 보고 흐뭇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 때문에, 나의 총명함 때문에 세상 나라들의 경계를 다 무너뜨려 버렸다.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내가 다 강탈을 해버렸다.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 낮춰버렸고, 정말 이 보금자리, 다시 말하면 이 새의 둥지라고 하는 이 둥지 안에 알을 집어서 끄집어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내가 세상을 다 지배했다. 이제 세상은 다 나의 것이다. 내 총명함,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으스대는 것이죠. 아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잠깐 사용하는 이 아수르 왕이 한때의 그 화려함, 한때의 그 장엄함에 그냥 도취되어서, 그 권력과 명예에 도취되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도끼가 아니냐. 그런데 도끼가 그것을 찍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느냐? 네가 톱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켜는 사람보다 더 큰 채 하느냐? 아니, 이 막대기가 그 드는 사람보다 더 크려고 하고, 이 몽둥이가 이 몽둥이를 드는 사람을 또 움직이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네가 벌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책망하시면서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하고 변화되라 하고 아수르 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예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심판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왕은 거만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신 중에서 나의 손에 힘을 이길 신이 누가 있느냐. 다 모든 신들이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믿었지만 결국에는 다 내 발밑으로 다 들어왔다. 그러므로 너희도 다 내 발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고 또 지혜가 있고
또 총명해지고 세상에 모든 부귀영화를 갖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 이 아수르의 왕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왕이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그의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단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감히 어떤 세상의 나라가 나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냐, 굴복하지 않은 신이 어디 있냐, 여호와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결과 그렇게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죽고 이제 사네립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잠깐 사용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BC 605년경에 멸망을 당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세상에 모든 풍요함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 그것이 바로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예고를 하십니다. 예고를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또다시 예고를 하시고 심판을 내리셔서 만약에 그 예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관하여 출애굽기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그곳에서 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왕 앞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왕이 그 이야기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다시 보내셔서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신이에요, 신. 뱀으로 킹코브라를 자신들의 신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라고 하잖아요. 파라오. 이집트의 이 파라오의 이 왕관은 킹코브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킹코브라로 만들어 버리셔서 자신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로왕이 거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피재앙이잖아요. 피재앙. 그래서 이 피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왕이 나일강의 그 신, 이 쿠눔과 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의 피의 신,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피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축복으로 여기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아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피재앙이 나일강으로부터 온 하수, 그리고 온 연못에,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그릇부터 진흙그릇까지 다 그곳에 있는 물들이 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징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재앙 아닙니까? 이 고통을 한번 겪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이와 같은 큰 고통이 자기들에게 닥쳐오면 그것을 다시는 당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바로왕의 그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개구리 재앙이 이곳에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기 전에 빨리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왕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또 거부를 하니까 다시 그곳에서 개구리 재앙이 모든 하수에서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개구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예요. 헤케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다산의 신, 또 때로는 무속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케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개구리의 신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이제 회개하고 변화될 때가 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은 예고도 없이 터지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 재앙으로 터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벌써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되면 임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끈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재앙이 뭐예요? 파리 재앙이잖아요. 파리 재앙. 그런데 이 파리 재앙도 또 첫 번째 재앙처럼 바로왕이 나일강에서 또 제사하고 있을 때 또 아침에 찾아갑니다. 아침에 찾아가서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고를 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또 파리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이잖아요. 악질 재앙을 또 어디에서 예언합니까? 바로의 왕궁 안에서 또 예언을 해요.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또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악질 재앙이 또 온 거예요. 또 여섯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여섯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독종 재앙입니다. 독종 재앙 때에 또 예고를 하고 왔는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떨어진 거예요. 또 비슷하죠? 이 재앙하고 비슷하게 또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일곱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우박 재앙이잖아요. 우박 재앙. 그런데 우박 재앙 때도 또 아침에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또 예고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는 또 바로의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재앙을 맞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은 예고도 없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재앙은 패턴이 딱 있었어요. 처음에 아침에 가고 예고를 하고, 두 번째는 바로의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예언을 하고 또 재앙이 떨어지고, 세 번째는 예고도 없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333의 법칙이에요. 계속해서 연달아서 순서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패턴이 딱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알아듣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고 알아듣게끔 아주 매우 밀접하게 절대 모를 수 없도록 그렇게 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살짝 때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은 이 모세와 아론이 항상 대리자 역할을 했는데, 이 재앙에서만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장자,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또한 이 짐승들, 육축들까지 다, 첫 것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손을 대셔서 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첫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으로 치게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도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 참음의 길이가 되면, 끝이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침에, 두 번째 바로의 왕궁 안에서, 세 번째 그냥 하나님이 치시는 이런 패턴들을 잘 보고 그때 회개를 했어야죠. 10번째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속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회개했더라면, 회개하고 다 백성들을 다 보내주고 그랬더라면 이집트에 그와 같은 큰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이집트 애굽 땅이 바로 가나안 땅처럼 복된 땅이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함께 예배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때가 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그렇게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을 먹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즉시 겸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미루고 또 미루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찰스 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진화론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찰스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찰스 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물론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집안은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의사였어요. 아버지도 의사고 본래 부유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다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이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거 거짓말하지 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니테리안 기독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단이죠. 이단, 잘못된 신앙, 삼일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잘 보고 배운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시간도 많아요. 너무 평온하니까 연구만 몰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물이나 연구하고 동물이나 연구하고 배 타고 여행 다니고 매일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자신도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자기와 체질이 맞지 않는다고 의사를 또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또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됐죠. 캠브리지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그곳을 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회심이 조금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정통 믿음을 가지려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까지 졸업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삐뚤어지게 됐느냐? 이 사람이 10살 때에 이 사람의 딸이 10살, 애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10살 된 딸이 그만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자기의 딸까지 병에 걸려서 죽고 나니까 이제는 무신론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무신론으로 가게 됐어요. 불가지론으로 갔다가 또 무신론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왜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20년,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 한 20년 뒤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책을 쓰게 되면서 그때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책이다, 짜여진 책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유니테리안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도 다 부인을 다 해버리고 이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천국과 지옥 교리, 아니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런 교리는 저주받을 교리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해버렸어요. 책에 그렇게 써버렸어요. 이 정도로 타락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찰스 다윈의 이 생애와 그의 또 잘못된 삶을 통하여 또 이론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이 가질수록, 많이 배울수록, 시간이 많을수록 겸손해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제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 배웠다, 내가 조금 많이 가졌다, 내가 시간이 많다 하는 사람들은요 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을 믿어야 돼?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시간이 많아서 전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도 아니잖아. 없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으로 오로지 나만을 위한 생각, 나만을 위한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이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나의 복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는 정말 내가 낮아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겸손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만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조금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배우고 시간이 더 많다면 그때 되면 내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어 라고 장담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겸손하지 못하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시간 있을 때 더 겸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때 바로 즉시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순종을 미루고 나중에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정말 행복하실 때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부모, 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부모에게 잘해야지, 나중에 시간 되면 내 자녀에게 잘해야지. 그런데요, 나중에 그럴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잘하시고 자녀들에게 잘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영혼들,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누시면서 그들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주저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흘려 보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 있었던 교만이 하나님 이제 무디어지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정말 날선 사랑이 강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겸손해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